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리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애굽 총리에게 애굽 땅을 몰래 정탐하러 들어온 간첩으로 몰렸던 거죠. 이 때문에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3일 후 애굽 총리는 한 사람만 감옥에 남도록 하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가나안 땅에 산다는 막내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막내를 데리고 다시 애굽에 올 때까지 시므온은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그들은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각자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게 했습니다. 또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대로 자루 속에 넣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가는 도중에 먹을 양식까지 따로 챙겨줍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 이방 사람에게 그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일을 꾸민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돌아보도록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떠올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로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향하던 그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자루를 열어보다가 그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분명히 곡식값을 지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첩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도 주지 않고 지불하지 않고 식량을 훔친 도둑놈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거나 도둑놈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돈을 자루수에 넣어두려 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 입장에서는 나름 배려를 한 거죠. 하지만 형들 입장은 달랐어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로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집에 도착한 일행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그러자 또 야곱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를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있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야곱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막내 아들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게다가 라헬이 이전에 낳았던 아들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짐승에게 잡아먹힌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믿고 지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마저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설령 둘째 아들 시몬이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 하고 또 베냐민을 데려가야 풀려날 수 있다 해도 베냐민을 절대 내놓을 수 없었어요. 이게 솔직한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요셉에게서처럼 자식을 편애하는 습관이 여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형제들은 이전에 요셉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을 시기하고 미워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변한 게 없지만 자식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특별히 아끼고 있다는 것 잘 알았어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말로 야곱은 자식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요. 왜 총리에게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느냐 이렇게 따졌죠. 호통을 치면서 절대로 베냐민만은 애굽 땅으로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설득해도 소용없었어요. 야곱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저 어느 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야곱도 양식이 거의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도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유다가 직접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는 오래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차라리 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죠. 그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요셉의 생명만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사실 몰랐던 거죠. 어쨌든 유다는 너무나 완강하게 버티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2가지를 알려줘요. 먼저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베냐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맹세해요. 만약 베냐민을 못 데려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평생 자신이 그 죄를 대신 받겠다고 한 겁니다. 이 설득에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총리에게 줄 선물도 준비시키고 또 자루에 담겨있던 돈을 포함해서 2배의 돈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겨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이로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베냐민과 나머지 자식들의 운명을 내맡겼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요, 보통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있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요, 여성의 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켜주는 분이세요.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위로해주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면서 드린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품어주시길 바란다는 간구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와 하나님의 모성애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애굽 총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모든 자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이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내려놓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까?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그의 진념은 대단했던 거예요.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는 형의 장자권을 대신 차지하려 했고, 급기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고향을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근데 그곳에서 또 누구에게 꽂히는 거예요? 라반의 딸인 라헬에게 꽂히는 거죠. 그는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무보수로 일해요. 그에게는 다른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레아가 있었죠. 다른 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여자들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면 더 가정이 평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집착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밤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도 씨름했죠.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야곱이 붙잡은 일 중에서는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다른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고향에 도착한 다음에도 그는 또 뭔가를 붙잡아요. 뭘 붙잡습니까? 그의 아들인 요셉을 붙잡아요. 요셉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그를 편애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자 요셉을 향한 집착은 더 강해졌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이제 그 집착이 베냐민에게로 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려 한다 해도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는 베냐민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오래전 야복 강가에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가 가장 집착했던 베냐민을 내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하여금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는 간구를 드렸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이처럼 붙잡는 인생과 내려놓음의 인생이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야곱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집착이 강하고 뭔가에 꽂히는 게 있으면 기피코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야 마는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꽉 막혔던 출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준 것은 모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됨으로써 이제 또다시 요셉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만에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친히 역사에 가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집착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고백하며 또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진 집사님,
투병증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끝까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또 유방암과 폐렴으로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로 소화기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또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관념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아 산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아기도 있고 또 사고에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또 여러모로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들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또 주께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자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신앙의 명가가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취업시켜 주시며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결혼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례로 섬겨주실 올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새로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 결혼 대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기로 특공대 또 동암질환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도 불러주셔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직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귀한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대 각 성도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저희가 바로 세워지며 주께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여전히 전쟁과 또 자연재해 등 여러 형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에게 사회자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